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본질은 뭔가를 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우리가 선택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내가 택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내려놔야 하는 나머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일수록 하나를 택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깊은 결단이 함께 동행되어야 합니다. 선택은 언제나 배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결혼을 선택한다는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또 거기에 서약을 맺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가능성은 다 배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결혼이죠. 그게 관계라는 것이고요. 직업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 길을 가겠다라고 택한다는 것은 그 외에 다른 가능성들을 다 배제하는 것이요, 수많은 길들을 포기하는 것이고, 정한 그 길에 집중해서 모든 것을 거는 것, 그게 또 우리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택한 그 한 가지가 아니라 내가 포기한 나머지 것들에 대한 내려놓음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니까 딴 생각하게 되는 거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엇나간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중요한 선택일수록 그 무게는 단순한 택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과 포기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성숙한다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위해 많은 것들을 집중할 수 있는데 우리의 성숙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 역시도 중대한 선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 아래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가문의 자랑, 지식의 자랑, 종교적인 헌신의 자랑을 이루었던 사람이고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누가 봐도 성공적이었고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자신이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가치인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과거와 경력과 자랑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는 깨달은 것이에요. 포기야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선택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한다는 의미를 벗어납니다. 그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삶을 지켜왔고 붙들어왔던 가치 체제 자체를 포기하는 결단인 것이죠. 세상이 중요하게 여겼던 성공, 자랑, 의, 물질, 안정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고 붙잡는 그 결단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기의 단계를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내려놔야 할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왜 가장 큰 가치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육체의 자랑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이 먼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를 삼가하라 라면서 3번을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뭐를 삼가라고 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고, 세 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각각 세 가지의 다른 분류의 사람들이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말들이고 하나 된 말들인 것이죠.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사실 좀 언어가 격하죠. 예. 말씀을 읽으면서 개들을 삼가라, 이게 과연 성경에 어울리는 말인가? 라는 고민도 해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왜 개들이란 표현을 했을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불렀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개들은 유대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던 사실에 빗대어서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개들이다 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예요. 예수 믿는 건 맞는데 예수를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따라야 한다. 그 중에 핵심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부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한다라고 강요하면서 구원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행악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의 의로 스스로를 치장하고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하는 육신의 할례를 어떤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상해하는 일.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몸을 상해하는 일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 원어 단어가 뭐냐 하면은 카타토메입니다. 근데 할례를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 페리토메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문학적인 기법을 쓰는 거죠. 할례, 즉 페리토메를 행하는 것은 몸을 상해하는 일, 즉 카타토메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구원에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그저 몸을 상해하는 일뿐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이 바울의 톤이 높아진 것이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급하고 과격하고 단어의 사용이 굉장히 강해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화가 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막 감정에 이렇게 막 휩싸여 갖고 막 저도 모르게 막 과격한 표현을 쓰고 막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만큼 이렇게 잘못된 영적 기류가 위험한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긴박성을 여기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헷갈려요? 절대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정도로 온전하지가 못해요. 구약 율법에 696가지 계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인 겁니다. 우리 법도 똑같잖아요. 100가지 법이 있으면 100가지 다 어겨도 범죄자가 되지만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범죄자인 것처럼, 여러분 600개 넘는 계명 빼고 그냥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10계명만 생각해 보죠. 10계명을 온전히 100%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이때까지 10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며 살았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기서 손 들면 좀 이상하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을 말하며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유리함을 위해서 말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행위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게 명백해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잘 아셨어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육체의 자랑, 육체를 신뢰하는 일, 즉 자신의 행위를 믿는 일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건 뭡니까? 유대 이 족속 모든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8일 만에 받았다는 건 뭐야? 나는 전통 유대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족속 뭡니까? 나는 순수 혈통이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베냐민 지파를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1대 왕? 다윗 아니에요. 2대 왕이에요. 다윗은. 그 전에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는 거죠? 나는 왕족 출신이다. 나는 왕족 출신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즉 나는 율법을 그저 공부하고 읽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살았다. 오늘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내 신앙적인 전통과 도덕성과 경건성과 사회적인 배경과 학문적인 경력에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다. 나보다 나은 사람 있으면 나와 봐라. 그런데 바울이 그 말 끝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에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 나에게는 그 어떠한 의의가 되지 못했다. 육체의 자랑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교만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대신 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 경력, 나의 봉사 이력, 나의 착한 행실, 나의 도덕성, 나의 헌신이 나를 의롭게 만든다 여기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유혹이 있어요. 나는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어. 나는 교회 봉사 열심히 했었어.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 나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직분자니까, 헌신자니까 남들보다는 나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를 은혜의 길에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붙잡게 만들기 때문이죠. 복음이 오늘 선언합니다. 너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의에 비교하면 너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의 자랑을 버려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의의 근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자랑이 무너질 때 비로소 은혜가 흘러들어옵니다. 내 육체의 신뢰가 완전히 내려놓아질 때 비로소 은혜라는 것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 그 말은 뭡니까? 그냥 쓸데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해로운 것들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근데 과연 진짜 그가 살아왔던 과거와 그 노력들과 열심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공부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삶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강조하느냐?
그리스도를 얻는 그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내 육체의 신뢰와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가 주님을 얻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 이 선포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더 강한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 와, 세요 표현이. 막 개들이라고 그러고 막 배설물이라고 그러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consider them rubbish라고 그러더라고요. rubbish, 그러니까 쓰레기 같다. 근데 헬라 원어가 둘 다의 의미가 있어요. 쓰레기도 있고 배설물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뭔 의미예요? 가지고 있을 가치가 없는 것, 버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자신이 붙잡고 있던 의로움, 자랑, 종교적인 성공,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참된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9절 가서 더욱더 명쾌하게, 명료하게 이 진리의 본질을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신앙이에요. 주님을 얻고 주님과 연합하면 내가 그 안에서 비로소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초대해 주셨을 때 내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어떻게 발견되어집니까? 원래는 잃어버렸던 그 원래의 생명의 가치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의, 그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근거인 나의 의가 율법, 행위, 공로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심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 준수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의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의복을 내가 내 손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인의 모습이고 마음이고 내 육체는 죄인이고 하지만 그 위에 예수의라는 의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너는 이제 그 옷을 입었으니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선물, 바울은 열심히 살아왔어요. 과거를 위해, 바울의 과거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걸고 달려왔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의복이 그에게 입혀지는 순간 자신의 모든 의를 다 내려놓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똑같은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해요. 예수님 만난 것 자체로 감격스러워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행위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이 정도 했으면 나도 꽤 괜찮지, 이 정도 섬기고 이 정도 헌신했으면 내가 그래 너보다 낫지.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의는 오직 믿음으로부터 오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향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신앙의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 의를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는가? 거기에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이, 더 인격적으로, 더 삶 가운데에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머리로 그게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데서 벗어나세요.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사람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게 되느냐?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돼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게 가능합니까? 어렵죠. 잘 안 돼요. 근데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비로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불어넣어지는 것이고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살아내는 것, 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요. 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아픔과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희생과 사랑을 깨닫는 그 지경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가 없으면 다음 단계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지 라는 표현을 오해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명확하진 않지만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른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반대죠. 이 어떻게 해서든지의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지, 그게 심지어 죽음이고 순교일지라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단순한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힘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여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삶의 성취가 아니다, 경력이 아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결국 주님을 얻고 나니 주님이 다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였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 앞에 그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랑, 나의 의, 내 성취가 내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육체의 자랑을 버려라. 참된 의는 믿음에서 온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큰 가치는 없으며 이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며 이보다 위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기쁨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살아내고 주님을 알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